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와도 아무 상관없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밤 종들에게 참 평안 허락하사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사단의 모든 파도같이 몰려오는 공격 앞에서 나약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대신에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가운데 당당히 위대하게 서는 응답이 이 밤에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 누리는 쪽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영적인 힘과 여유를 누리게 하옵시며 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천명을 알기에 기다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기도 속에서 간직하고 체험하고 실제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미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7편 다 읽으면 좋겠지만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소원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사모하는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원수들 사이에서 높이 드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1000명을 아는 렘넌트예요. 그런 1000명 아는 렘넌트는요, 세상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 모든 렘넌트들은 이것을 여러분의 캐릭터로 삼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당하잖아요. 안 두려워한다니까요. 자, 오늘 메시지는 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골리앗 앞에서 신앙 고백 얼마나 당당합니까? 안 무섭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다. 2부 예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누렸어요.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오늘 이제 학원복음화 고등부 예배 메시지 미리 누린 에스더 얼마나 당당합니까? 모르드게
하만 앞에서 고개 안 숙이잖아요. 숙일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충성할 사람,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이고 왕의 백성으로서 공무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나는 사람 앞에서 성공하려고 하만 앞에 아첨할 이유가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에스더는 어떻게 훈련받아서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천명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목을 렘넌트는 두려워 말라 이러다가요. 그냥 렘넌트 정도가 아니다. 지금 천명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길어졌어요. 두려워 말라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목 외우기 힘들겠지만 어차피 안 외워도 됩니다. 우리는 강단 제목 외우기도 힘든데 사명자다락방 제목까지 언제 다 외웁니까? 지나가면 돼요. 저는 늘 같은 마음인데 사명자다락방 메시지 제가 뭐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메시지가 이렇게 같은 흐름이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새로 외우고 새로 적용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강단 메시지만으로 충분합니다. 1부, 2부, 부서 이걸로 충분합니다. 렘넌트 예배 붙잡은 우리 대학 청년들 비롯해가지고 붙잡으면 또 그거 충분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 예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되느냐. 제가 근데 제일 문제는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1부, 2부만 정리해도 지금 시간이 하루를 다 가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겨우 와가지고 밥 못 먹을 뻔하다 겨우 먹었습니다. 안 먹은 게 잘못인데.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다른 건 처리도 못했어요. 집은 뭐 제가 청소해야 될 구역 하나도 못하고 지금 엉망인데.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메시지 받는 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1부, 2부, 부서 싹 다 학원 보고만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지 않냐. 그러니까 강단 붙잡고 매일매일 강단 따라가자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부분을 두고 지금 배경 설명만 서론과 결론에서 붙이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메시지 요약이니까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속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와요. 중요한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 나왔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야곱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지금 모세를 부를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앞에 가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지금 성경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을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중요한 순간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시키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 얼마나 악을 쓰면서 공격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보면 내 힘만 가지고 하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그 두려운 많은 일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수준도 있습니다. 전혀 나는 아무것도 안 무섭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만용인 수준도 있습니다. 만용 알죠? 만용? 함부로 용기 부리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용기거든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쓸데없는 용기를 안 부립니다.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가 많더라고요. 쓸데없이 운전해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들을 잘 치더라고요. 막 그렇게 세게 달리면서 그렇게 막 칼치기를 해가지고 막 차선 적시면서 이거 틀림없이 정신질환인데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 러시아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높은 데 올라가는데 막 그 높은 빌딩에 수백 미터짜리 높은 빌딩에 올라가 맨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꼭 셀카 찍는데 위험하게 또 찍더라고. 희한한 꼭대기 같은데 벼랑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셀카 찍어가지고 자기의 용기를 홍보하는데 그런 거 하다가 매년 러시아에서는 수십 명씩 죽는데요. 참 그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나 싶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수준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만용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도자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전도운동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 내가 지금 전도의 대열에 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가 가진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팩트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어린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거 보세요. 진짜 나이 어린 다윗이잖아요. 제가 다윗이 그때 당시 덩치가 어느 정도였냐, 키가 어느 정도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림에 보면 다윗이 되게 막 조그맣게 어리게 그려져 있고 골리앗은 엄청 거대하게 그려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건 좀 아니지, 솔직히 다윗도 컸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랬을까 해서 보니까 골리앗 키가 한 3m 80cm 되는데 엄청 크죠. 근데 그 사울 임금 키도 상당히 커요. 사울 임금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그 어깨 높이, 다른 사람의 머리가 자기 사울의 어깨 높이까지밖에 안 왔어요. 머리 하나가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니까 평균 키보다 한 30cm 정도 더 이상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울은 숨었는데도 막 툭 튀어나왔다니까. 제일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뽑자 이래가지고 숨었는데 너무 키가 커가지고 들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울이 키가 컸는데 다윗도 사울 앞에 섰을 정도니까 똑같이 키가 컸을 것이다. 그래서 큰 거인과 작은 거인의 싸움이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이 어린 시절에 제가 봤던 글 중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윗이 얼굴이 좀 좀 예쁘장하게 생겼다 이런 것만 있지. 요즘식으로 따지면 좀 왜 방탄 스타일 좀 여리여리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었겠나. 그러면 다윗이 덩치가 어느 정도였을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가봐야,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오늘 생각해 봤는데요. 골리앗이 우습게 여길 정도, 농담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덩치, 그 다음에 다윗의 몸, 이게 막 근육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제 레슬링 선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무악무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 흉기급으로 돼가지고 나를 건드리는 놈은 다 죽인다 이런 정도의 무기였으면 골리앗도 좀 긴장했지 않을까요? 농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면서 농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을까. 그건 전혀 몰랐겠죠. 그 어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다윗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어마어마한 복음의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유를 아는 한나 한 사람의 기도였잖아요. 이게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이 한나의 복음이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이 가진 복음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 전달돼서 왔단 말이에요. 나실이라는 이 시대에 대한 한과 이유를 아는 그 기도와 응답이 쭉 이어져 가지고 다윗에게까지 전달되어 왔으니까 다윗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싸운 거예요.
이걸 지금 전달받은 거죠. 전도자는 하늘의 능력 가진 사람이에요. 뭘 가졌습니까?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비밀 전달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스바의 응답 갖고 있었습니다. 뭘 갖고 있었습니까?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일진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저한테 얘기하세요. 일진한테 시달리는 사람, 뭐 빵 셔틀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있으면은 절대로 겁먹지 말고, 절대 막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야. 그거는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어. 빨리 얘기하세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든지 저한테 얘기하든지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겠으면 빨리 얘기해.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근데 그런 인간들이 아무리 뭘 뺏어가려고 해도 절대 뺏어갈 수 없는 비밀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뺏길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렘넌트는 가졌다. 전도자는요, 땅의 응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지금 하늘의 역사, 응답과 땅의 응답이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이 훈련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100년의 응답이 왔죠. 위기 때 진짜 승리했죠. 1000년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고 성전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내용이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 이 비밀이 쌓여 있는 채로, 이 불신자 말로 하면 내공이 이렇게 쌓여 있는 채로 현장 가가지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먼저 선포하니까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응축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압축해서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한마디 딱 신앙 고백하잖아요. 흑암이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그냥 결박하는 거하고 이 비밀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 가지고 결박하고 권세 사용하는 거하고 파워가 좀 다릅니다. 유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왜 축구 선수들 공 차는 거하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공 차는 거하고 똑같이 굴러가는 것 같아도 다르다니까요. 그 안에 실리는 힘이 달라요. 진짜 내가 집중해가지고 야구 선수로 공 던지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 같은 사람 그냥 대충 던지는 거하고요. 다릅니다. 검도하는 사람들이 이 막대기 휘두르는 거하고 우리가 휘두르는 거하고 겉으로 볼 때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복음의 흐름이 쌓여 있을 때 하늘의 응답, 땅의 응답이 전달되어서 나의 것으로 쌓여 있을 때 하는 한마디 고백, 이건 완전 흑암 꺾어버립니다. 저는 안 쌓였으니까 그러면 못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면은 메시지를 틀리게 붙잡는 거죠.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부터 싸우면 된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장 골리앗 목 날려라 이렇게 보내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당장 나가가지고 김정은 앞에 서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걸 쌓으세요. 작은 신앙 고백하면서 현장에서 흑암부터 내 현장에 있는 내 작은 현장, 작은 일 속에 있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리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윗이 양을 치기 위해서 이리 잡고 하다가 곰 잡고 사자 잡고 하다가 결국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여러분의 여정 속에도 이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오늘 신앙 고백 여러분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이 응답받고 승리하니까 또 따라오는 게 이거잖아요. 고난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누린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누렸어요. 고난의 종류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건 갱신하면 돼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거든요.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거는 꺾으면 돼요. 이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오는 고난도 있고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굉장한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는 사람은 큰 축복 받는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근데 그냥 시간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 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준비된 것이 있었어요. 시편 78편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사울의 이제 막 주목을 받고 막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 어려움 올 수밖에 없냐? 저 블레셋이 왜 자꾸 전쟁 일으켜서 쳐들어오느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아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도 너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 속에서 여유 있게 누린 거예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속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사람들을 속잖아요. 사람 말하면 속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거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속거든요. 다윗은 안 속았어요. 현실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었잖아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이다.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언약 붙잡았잖아요. 현실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더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속았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모든 위기를 오히려 그 속에서 누려버렸어요. 순간순간 중요한 위기들이 많았잖아요.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위기 많았잖아요. 오늘 메시지 나왔지만 창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자객 보내기도 하고 막 도망 다니면서요. 그래서 엔게디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거기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하길라 산 거기서도 막 공격해오고요. 굉장히 위기 중에 하나가 블레셋 들어갔는데 자기 죽이려고 했을 때 미친 채 하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날의 순간을 두고 시를 썼단 말이에요.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너무 감격 속에서 시를 썼어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시편 57편 보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쓴 시. 54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인데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런 순간에 시를 지은 거예요. 이런 순간에 어마어마한 위기잖아요. 59편에도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진짜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 모든 다가오는 위기인데 그 속에서 오히려 시를 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 준비 다 한 겁니다. 오늘을 미래로, 미래를 오늘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이걸 전부 그 위기 속에서 다 준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다윗의 비밀이 뭡니까?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나는 필요 없다. 사울 임금 필요로 하는 건 나는 필요 없다.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하고 사울왕 필요하지 않는 것,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완전 다르죠. 이 사람이 고난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요. 천명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완전히 미리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기다림이거든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한테 훈련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무엇을 미리 누렸느냐?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누린 거예요. 에스더 2장 10절에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언약을 알기 때문에 위기 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중요한 때가 오잖아요. 위기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일어나서 결단하는 겁니다. 집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가잖아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헌신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흑암이 꺾이면서 하만이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임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적 원수 사단이 꺾이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후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총리로 세워져서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냐 하만처럼 사단에게 쓰임받을 것이냐 우리는 결론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을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남은 자 정복자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순례자로서 오늘 하루를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1000명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 1000명은 뭡니까? 하늘의 명령이란 말이죠. 소명은 뭡니까? 나를 부르셨다. 그 명령이죠. 나를 부르신 명령, 부름의 명령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무엇을 시키려고 한다.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누가 불렀느냐? 1000명이에요. 소명은 누구를 불렀느냐? 이거예요. 사명은 뭐냐? 뭘 하려고 불렀냐? 누가 불렀느냐? 누구를 불렀느냐? 무엇을 하려고 불렀느냐? 이건데요. 그 중에서 1000명이 뭐냔 말이에요. 저는 원래 이 단어를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뭐 상서라든지 주나라, 중국 주나라에서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예, 1000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저는 그때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주공단 그다음에 서백창 이런 사람 좋아해요. 태공망 이런 사람들. 그래서 1000명이라는 단어를 원래 좋아했는데 유 목사님이 어느 날 이걸 쓰셨거든요. 소름 돋더라고요. 자, 왕이 내리는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2008년인가 이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2008년쯤 있을 거예요. 2008년, 2009년 이때쯤 있어요. 제 기억이 2008년이에요. 대학 한참 이제 수업 다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핵심 때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 신명인가? 이러면서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한자로 딱 쓰시더라고, 칠판에. 1000명. 그거 막 번개 맞는 것 같더라고. 와, 이 단어가 여기서? 이래서. 1000명이 뭡니까? 하늘의 명령이거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00명은 뭡니까?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는 그 1000명이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쓸 때, 중국 철학에서 쓸 때는 시간표를 두고 1000명이 임했다. 이 말은 이제 왕 바꿀 때가 됐다. 그런 단어로 보통 쓰거든요. 시간표.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유 목사님이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얘기하셨었거든요.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 1000명이라는 단어는 역사의식이라는 부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뭐냐? 누구를 불렀냐? 나를 불렀다. 사명은 뭐냐? 복음 전하라고 불렀다. 1000명은 뭐냐? 역사의식은 뭐냐? 언제 불렀냐? 지금 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두고 나를 부르셨어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시간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아무도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게 천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안다? 이것을 가졌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1000명 가지고 있죠? 1000명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덤빈다? 그럼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내가 1000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 나를 없애려고 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해. 그러면 그게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1000명이 대단하거든.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이 1000명을 아는 자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다윗은 세계복음화와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할 성전이라는 이 1000명을 딱 쥐고 있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온다 했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1000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지가 뭔데? 사울 임금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난당하면서 저러는 거지. 불쌍한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스더? 하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정신 돌아버린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1000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1000명을 받은 자, 1000명을 아는 자, 1000명을 가진 자.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해라. 왜? 1000명 가졌으니까. 1000명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이 1000명 가진 사람이 순교하죠?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27장 24절. 1000명 가진 사람 풍랑 만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1000명 가진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1000명 가진 사람 불 속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 속에. 1000명 가진 사람이 위기, 고난, 핍박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세상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1000명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 누리면 돼요. 고난 누리면 돼요. 모든 어려움 미리 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승리 내용입니다. 모든 귀한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1000명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힘과 그 위로와 그 소망과 그 당당함이 회복되는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들을 이날 이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회복된 성경적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가 1000명을 받아 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받아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대열에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절대로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위대하게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앞에서 여호와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흑암 무너뜨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1000명 가진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인도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